어, 사도행전 13장 오늘은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좀 양이 되는데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1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좀 보았습니다. 내일 우리 이 말씀은 계속되게 되겠고요. 이제 바울이랑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북쪽으로 먼저 그 사이프러스로 갔죠. 키프로스로 가서 섬에서 전도를 한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바보에서 다시 배 타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이렇게 육지로 올라가려면 해안가를 따라서 상당히 길게 갔어야 했을 텐데 이제 키프로스라는 중간에 섬을 배로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거리상으로는 가깝게 도달할 수 있었던 이렇게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도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제 육지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간에 좀 갈등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 저희가 보게 되죠. 하여간 여기에서 이제 요한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은 바나바랑 바울 두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둘이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제 내륙 지방으로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키프로스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 패턴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항상 원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위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힘썼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 당시에 회당에서 자주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두루마리 펴는 자에게서 받아서 읽으시고 했죠. 그래서 성인 남성이 되면 그 앞에서 말씀을 읽고 자기가 묵상하고 깨달은 바, 또 공부한 바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이 그 회당에 가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이 이제 사회를 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유대인들이고요. 혈통적인 유대인들 아니면은 실제 유대인 그 풍습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때 말씀드렸지만 꼭 그 유대인 혈통이 아니어도 자기가 유대교에 귀의하겠다고 작정을 하면 할례도 받고 할 거 다 하고 나서 유대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유대교가 전파되어 있고 스스로 계속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행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도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프리카 숲에 막 숲 우거져 있고 초가집에 막 이렇게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데 머리에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 쓰고 같이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풍습을 지키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근데 그 외에도 그때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할례 받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더라도 유대교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같이 그 신앙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을 God fearer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회당에는 지금 그렇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든지 아니면 혈통적으로 아니면은 그 문화적으로 귀의를 완전히 종교적으로 귀의를 완전히 한 유대인들이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이지만 여전히 관심이 있어서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대상으로 바울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저희도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저희도 저희 자신한테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한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도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하고 자신의 영혼에게 복음을 잊은 것 같을 때마다 또는 아는 것 같을 때에도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럼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무슨 말로 복음을 전했는지가 저희가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여기에 적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때 제가 금요예배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한테는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배경 없고 배경 설명 없고 맥락 없이 그냥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더 셀베이션인 거죠. 앞에 더가 붙은 진짜 구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출애굽이 이 사람들한테는 구원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죠. 왜냐하면 완전히 억압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민족으로서 자유롭게 하시고 결국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울과 다윗과 이렇게까지 계속 인도하시면서 통일된 나라로까지 세워 오셨는데 그 시작점이 사실은 출애굽이었고 그리고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긴 하지만 실제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자유로운 백성이었어야 했으니까 실제 그 언약이 조금씩 열매를
보기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약속하셨던 기업, 땅,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이후에 비로소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출애굽 사건이 아주 중요한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구원 사건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신 거, 우리 구원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열리고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계속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22절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지. 뿌듯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그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고 다윗 왕까지 오게 하셔서 이 나라를 세우셨구나. 거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 공통된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끝에 이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메시아죠. 기다리던 메시아 곧 예수라. 곧 예수라. 지금 구주를 세우셨으니까지는 다 아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겁니다 라는 건 다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그거 모르셨죠? 그 사람이 바로 저기 예루살렘에서 한창 소란스럽게 했던 예수라는 청년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놀랄 노자죠. 그리고 나서 좀 더 증언을 합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서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모든 상황들을 전파를 하였고 복음을 전파하였고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하도 특이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급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이 세례요한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요약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신실하게 홍해 건넌 이후로부터 계속 건넌 이후부터가 아니죠. 애굽에서부터 그 출애굽하게 되는 모든 과정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사사시대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사사시대와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허락하시고 끝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오셨던 그 모든 것이 구원의 말씀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맨날 그렇게 외우고 반복해서 공부하고 했던 선지자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정죄하여 오히려 말 그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받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듣고 이해를 했다면 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으면.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이 예수님이 그런 예언자인지 그 예언의 성취자
성취로 오신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주었으니까 예수님한테. 그렇죠? 그래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언은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은 더 명확해졌죠. 왜냐하면은 이사야서나 또는 다른 소선지서나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 모두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메시아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정말 단 한 톨도 빠지지 않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까지 예언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까지 나아가죠. 근데 그 메시아가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기까지가 오늘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저희가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거고요. 그리고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조금 점검을 해보아야 될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랑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이제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쭉 혼자 읽어오거나 아니면 좀 만연해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 아니면 너무 이렇게 심플리파이된, 너무 간단하게 축소된 복음만 듣다 보면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예수님께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약 전체 시작부터 구약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길 마지막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만 있고 그 앞에 있는 건 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라면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 사역을 행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균형 있게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계속해서 개발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냥 구약을 보면서 이제 구약은 재미있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면 조금 그래도 더 나아가서 나한테 교훈해 주시는 말씀, 잠언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교훈하는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길게 올해도 함께 묵상했었던 역사서들 보면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도 있으니까 인생의 교훈을 얻는 손자병법이나 삼국지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주된 목적은 선지자들까지 포함하여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구약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 발견하기를 기대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좀 그런 그 성경 전체를 저희가 함께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방금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에게 얼마나 우리가 눈이 가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어떤 한 종교의 교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종교의 교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마침표가 되시고,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는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능력과 지혜가 가장 극치에 도달해서 가장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예수님을 단순히 종교의 교주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올바르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제자들이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느덧 이 땅에서의 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많이 강조를 안 하게 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부활이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도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특히 부활,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십자가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번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사실 전할 때도 말들이 좀 술술 나올 수가 있겠죠. 저희가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픔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몸의 아픈 부분들이 낫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사실 그 예수님 자리에 다른 신 이름이 들어가도 뭐 똑같습니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전도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다른 신 말고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이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예수님 밖에 길이 없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밖에 길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오신 그 구원 계획과 그리고 실제로 죽음이라는 우리 죄의 결과를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전할 수는 있겠죠. 아픔을 고치시는 분, 그리고 위로하시는 분, 평안하게 하시는 분. 지난 금요일에도 마침 그러고 보니까 설교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일상에서의 고난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짜로 우리 삶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그 도우심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빼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내가 그냥 이제 삶에서 능력 있으셔서 도와주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그분 안에 품어주셔서 다시 함께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붙들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막연하게 아유 우리 예수님이 나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좀 저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바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복음에 능숙한가라는 질문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2주 전인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 화종부 목사님께서 이제 잠깐 방문하셨거든요. 여기 휘튼에서 그 코스타가 있어가지고 코스타 강사로 오셨다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목사님이 지금 저희 학교를 다니고 계셔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잠깐 올라오셔서 휘튼에서 저희 트리니티로 올라오셔서 강의를 좀 저희 목사들을 대상으로 해주셨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목회를 해나가면서 자기가 가장 되고 싶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와 예수 복음에 가장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이제 조국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한국 교회를 조국 교회라고 표현하시는데 조국 교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많아 보이지가 않았대요. 당신이 이렇게 하실 때 시작하실 때의 목회를. 그래서 꼭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능숙하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능숙해야 된다면 완전히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야겠고 자신의 삶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겠죠. 근데 그 삶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머리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한국 문화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게 체득되어야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이거를 약간 머리랑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체득이 되는 건 머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머리를 통과해서 삶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만 머물고 있으면 문제인데 머리를 통과하지 않은 거는 과연 올바른 경험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게 불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머리와 저희의 인생과 영혼 전체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경험을 해 나간 이후에 여러 각도로 사람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각 상황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그리고 복음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고 전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목회자로서 또 크게 도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또 주님을 알아온 사람들로서 한 번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인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능숙하고 능수능란하게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